네, 오늘 저희가 보시는 말씀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십니다. 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미움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 역시 미움을 받고, 또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의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멀리서도 그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찾아온 것을 보아서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이 깊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많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들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구나. 내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내가 질책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그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게 3번 걸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화의 큰 틀 가운데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닷이 이야기하는 게 8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별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도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빌닷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들이 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뭐 하나 잘못되면 이게 다 죄 때문인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을 당해야 될 겁니다. 욥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너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와 비슷한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과 이 사상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빌닷은 또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하죠. 너가 지금 너의 자녀들과 함께 죄를 지었지만 너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떻게 보면 욥을 아주 정죄하는 말이죠. 너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다시 잘 될 거야. 너 지금 너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너가 다 용서받으면 그러면 그때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은 것도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그 고난에 더해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는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버림받는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운 분이냐?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게 되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자주 빠질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모두 다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못 되는 사람은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욥이 그런 거 불평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불평 토로하고 나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나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는 악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거 아실 거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불평 섞인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10장 7절의 말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뭐냐면 너희들은 의롭냐? 그 얘기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에게 찾아와서는 쏟아내는 모든 비난이 너는 악하고 너가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죄인이고 악한 자다. 그 죄를 고백해라. 그런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나만 악한 거냐? 내가 악한 거고 너희들은 의롭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인과응보라는 아주 편하고 단순한 생각,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말하는 모든 아주 인간의 편한 생각을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신정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사실 세상의 이치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서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해답, 그 모든 일들의 해답을 찾고자 해도 왜 그것이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겹치는지, 왜 저곳에 지진이 나는지, 그거를 정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저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겹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의의 차원과 연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힐책하냐,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힐책하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대로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머무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들이 보면은 그들이 그 금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금식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철야도 많이 했어요. 밤을 새우는 거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면서 또 예배드리고, 거의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수도사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잠도 편안하게 안 잤어요. 잠도 편안하게 그냥 침대 매트리스나 아니면 푹신한 곳에서 이불 위에서 자는 게 아니라 딱딱한 데서 잤죠. 그리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지도 않았어요. 벽이나 돌 같은, 기둥 같은 데 약간 기대겨서 구부정하게 누워서 잤습니다. 그렇게 자는 이유, 그렇게 밤을 새운 이유, 그런 식으로 기도한 이유, 왜 밥을 안 먹냐, 왜 금식하냐, 그 이유들이 다 뭡니까? 그 모든 이유는 육체를 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해서 헬스도 하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술도 배우고 하죠. 그러나 수도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수도사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내면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자기의 그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그런 모든 육체의 훈련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엔 내생의 약속이 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 또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입니까? 주님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호불호로 보십니까? 외적으로 좋은 사람은 좋게 보시고 안 좋은 사람은 나쁘게 보십니까? 주님의 판단 기준도 그런 겁니까? 주님이 사람입니까?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3절의 말씀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의의 측면에서 세상이 말해주는 기준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봐야 이게 다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정의로우실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풀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의 모든 장면들 앞선 1장, 2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욥을 아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힘이다. 경건의 힘이다. 모든 경건의 훈련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이겨내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모든 이 삶의 길 속에서 주님, 제가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